자, 오늘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여호와 하나님 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란 말은 엘로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나님이라면 천지의 창조주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많이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엘샤다이라는 말은 창세기 49장 25절에 보면 요셉의 축복에서 내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젖들의 하나님, 이 젖이라는 말이 쇼드란 말인데, 쇼드가 젖, 가슴 이런 말이죠. 애기 젖 줄 때. 그래서 이 전능하다는 뜻을 여기에서 이제 보고 여러 가지 사전에서는 쇼드, 젖, 그래서 샤다이, 젖들의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젖이 있어야 애에게 젖을 주잖아요. 요즘은 우유를 주지만 옛날에는 직접 이렇게 먹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젖들의 하나님이다.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또 하늘의 하나님,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서는 구원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이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 할 때는 이것은 출애굽기부터 시작한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내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는 요드, 해, 바브, 해. 요드, 해, 바브, 해. 그래서 이것을 읽을 때 유대인들은 하셈, 그 이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그냥 대문자로 YHWH 야훼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이 유대인들은 발음을 안 하죠. 이 요드해 바브해. 여러분의 부모님의 이름을 막 부르지 않는 것과 같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거의 유대인들은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아도나이는 주라는 말인데, 그래서 이 요드해 바브해의 아도나이 하고 발음을 하면 여호와라는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여호와는 발음상 없다, 야훼다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요드해 바브해, 오늘 여호와라는 이 이름의 뜻은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구원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구원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여호와이라면 구원의 하나님이다. 오늘 6절에서부터 보세요. 6개에서 8개 동사가 나옵니다. 너희를 빼내고 건지고 속량하고 그 다음에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빼내고 알게 된다. 물론 8절에 또 인도하고 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마디로 구원자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인도하실 때 출애굽한 사건, 출애굽이죠. 사실 애굽이 이집트라는 한자어죠.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우리를 꺼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약 성경을 할 때 구원이 뭐냐 할 때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너희를 광야교회, 결국 시내산에서 우리가 출애굽했을 때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요. 바로 이것이 성화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 앞에 훈련당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갔다, 교회 나와서 그냥 예수 믿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흔히 우리가 구원파다 이런 많은 종파들에서는 구원만 받으면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세요. 자, 6절부터 잘 읽어보면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직신학, 즉 이 성경을 잘 이렇게 해설해 놓은 신학적인 의미에서 나오는데, 보통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은 free from sin, 죄에서부터 나와서 free to God, 하나님께 간다. 이게 이제 조직신학에 나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출애굽기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free from sin, 죄에서부터 나와서 free to God, 하나님께 가는 건데, 우리는 많이 생각할 때 구원이라면 그냥 죄에서 건지기만 하면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구원이라는 것은 전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너희를 빼낸다, 야짜,
bring out. 그리고 너희를 건진다, deliver, 나찰. 그리고 너희를 속량한다, 가알, 구속한다, redeem이라는 죄값을 없애준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어떠한 죄에서 그냥 구원받는다,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7절에 보세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는다 이랬는데 사실은 이 삼는다보다는 내 백성으로 너희를 맞이한다. 라카크. 이 라카크라는 말은 테이크란 말인데 이것은 이 결혼식 할 때, 결혼할 때 전문적인 용어예요. 아내를 라카크 레이샤, 아내로 맞이한다. 그래 맞이한다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내 백성으로 맞이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이 단어는 뭐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결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결혼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이 어디 나오냐면 24장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출애굽기 전체 구조를 보면요. 1장에서 18장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하고요. 19장에서 24장에 보면 이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너희는 내 세굴라,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하면서 이렇게 언약을 하고 24장의 마지막에 보면 결혼식 하는 장면이 나오고 25장부터 31장까지 또는 32장부터 40장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결국 성막에 함께 거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출애굽기 전체가 구원에 대해서 보여주는데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이집트에서 나온 것이 구원이 아니고 그것은 나온 거기서부터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받고 19장, 20장의 십계명 우리가 읽었는데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25장부터 40장까지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같이 사는 이 모든 과정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할 때 죄 용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화,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화,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이 구원을 받고 있냐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은 한 번에 일어난 면도 있지만 구원을 이루라. 바울이 빌립보서에도 말씀하고 있죠. 구원을 이루라. 계속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고 있습니까? 우리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느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6장 3절에 내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제는 알린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 우셈이 내 이름이 바로 여호와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바로 구원자라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죠? 나는 스스로 있다.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를 보낸다. 에흐에 스스로 있는 자도 좀 번역이 좀 어려운 단어인데 에흐에 나인 아셀 그분은 에흐에 나이다 나 그래서 이게 나인 내가 말한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에흐에가 너희를 보낸다. 에흐에 하나님의 이름은 에흐에 또는 아도나이 야훼 뭐 이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 뜻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출애굽했죠. 우리는 사실 안 믿는 그런 백성에서 또 하나님 모르는 백성에서 우리는 출애굽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여정 광야의 40년 동안 여정을 통과하지 않고 있어요.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민수기에 보면 10가지 훈련을 받고 있어요. 자기를 깨고 하나님을 믿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 믿었다, 구원받았다, 지금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것만 구원을 생각하면 안 되고 오늘 말씀과 같이 특별히 7절에 보세요. 내 백성으로 맞이하고 삼고보다는 라카크 리 내게 백성으로 맞이한다. 결혼한다는 겁니다. 결혼한다는 것은 너는 내 백성 나는 네 하나님. 결국 우리가 고백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성화 거룩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뭐 아직도 좀 죄송한 이야기로 우리 조직신학에서는 구원을 받았느냐 뭐 칭의와 이런 문제 가지고 계속 논란을 가집니다. 잘못하면은 말장난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고 조직신학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6절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인간이 출애굽할 수 있습니까?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고 야자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너희를 건지고 나찰 그리고 속량하고 가알 아무것도 자기가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이제 반대로 너무 극단적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니까 그럼 우리는 뭐 할 일이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7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맞이하고 그 다음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입니다 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혼 생활에서 우리가 할 일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성화라 그러기도 하고 우리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기도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나 그 구원의 생활에서 결혼 생활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고백하며 산다는 것을 7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성경만 잘 읽어보면 논란이 될 만한 것은 다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제일 핵심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이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너희가 못 박으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 큐리어스,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주라는 이 주가 큐리어스라는 말이 아도나이 바로 구약에서 우리가 이 본문에 보는 6장 3절에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주라는 말이 바로 너희가 못 박으신 그분이 여호와다 구원자다 이 말이에요. 구원자. 그래서 이 주라는 것은 구약에서는 구원자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우리 늘 주일마다 읽지 않습니까? 아니 아도나이 나는 여호와다. 그죠? 엘로헤카 너희 하나님이다. 아셰르 호세 티하 너희를 이끌어낸 메에르스 미츠라임 이집트 땅에서 미베트 아바딤 종되었던 땅에서 그러니까 호세 티하 이끌어냈다. 구원했다 이겁니다. 구원했기 때문에 십계명 말씀 주셨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구원자 하나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따라서 칼빈과 같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말씀을 이루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매일매일 그 말씀을 성경으로 읽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을 읽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 말씀으로 우리가 고백합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감동을 받고 감격을 합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의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뭐냐면은 바로 구원자 하나님이라 구원자 하나님. 신약 성경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삶을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하신 겁니다. 6절에 하나님이 야짜 빼내고 하나님이 나찰 건지고 하나님이 가알이라는 것은 사실은요 구속이라는 것은 이 피값 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때요 여러분들이 피값을 예수님이 지불하셨어요. 그러니까 돈을 지불하셨어요. 돈을 지불 안 하면 여러분들이 구원의 그 값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여러분의 모든 죗값을 여러분의 죗가를 완전히 해결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구원자다라는 말이 신약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구약의 6장 3절에 내가 내 이름을 여호와다. 여호드헤 바브헤 여호와다. 이 여호와라는 단어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구약 성경을 잘 모르니까 예수님이 신약에 나타나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약에도 하나님이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7장부터 12장까지 10재앙을 통해 가지고 결국 우리를 구출해 주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이 광야의 세상에서 출애굽당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40년 동안 자기를 성화시키고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아주 재밌어요. 유대인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조금 제가 이제 적어서 이제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 구원자라는 말 있죠. 히브리어로 요드헤 바브헤라고 그러는데, 이 구원자, 이것을 이제 읽을 때, 이 유대인들은 이 요드헤 바브헤, 이 여호와 야훼라는데, 이걸 갖다가 옛날에 이 알파벳에는 이 단어의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요드는요, 들렸다 이런 말이에요. 해는 손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바브라는 것은 못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히브리 알파벳은 다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알렙 하면요, 알렙이라는 머리라는 뜻이에요. 머리. 우두머리 할 때 머리. 그래서 알렙은 A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유대인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이 이 여호와 요드헤 바브헤를 들린 손 바브, 못 박힌 손. 그래서 여러분이 동영상이나 이런 데 보면 유대인들이 설명을 해요. 요드헤 바브헤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못 박히신, 들린 손 못 박히신 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한다.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유대인이 하는 이야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들린 손 못 박힌 손,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 너희가 못 박으신 그 예수,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 아도나이, 주, 큐리어스가 되게 하셨다. 여호와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여호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 혼자 그리 해석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한 가지 해석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엘로임, 베레시트 바라, 태초에 바라, 창조했다. 엘로임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빛, 궁창, 땅, 해, 물고기, 짐승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런데 그 좋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죄 때문에 창세기 3장에 죄로 무너질 때 그 백성들을 이집트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는 종살이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 구원하시겠다 계획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여호와 요드헤 바브헤 아도나이 여호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못 박힌, 들린 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바로 여러분을 오늘도 무거운 짐 밑에서, 어떤 여러분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습니까? 죄의 짐 있잖아요. 여러분 양심의 가책 때문에 죄의 짐에 눌립니다. 우울증에 빠지고 내가 이런 죄를 짓느냐,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하고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 무거운 짐 밑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그런 여러분을 나오게 해주는 분,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그리고 진홍같이 있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들같이 용서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여러분을 건져주신다. 나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빼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모든 죄악에서, 여러분의 모든 사탄의 손에서 누가 여러분을 건져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외에는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천하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오직 한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을 속량해 주십니다. 가알, 여러분의 모든 죄를 피값으로 삼아주십니다. 중요한 거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6절에서 7절을 보라는 거예요. 자, 6장 7절 한번 다시 읽고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백성으로 맞이할지니 라카크 리, 너희를 레암, 내 백성으로 맞이하겠다, 결혼하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다. 고백해야 됩니다. 결혼은 고백이에요. 서로 고백합니다. 남편만 맨날 아내 좋다 안 해요. 아내도 남편을 사랑합니다.
남편, 여보 사랑해요.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고백이라 그랬어요. 찬양이 고백이고, 헌금이 고백이고, 우리 신앙이 고백이고, 우리의 삶이 고백이고, 내 모든 신학적 삶이 고백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남은 인생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고백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막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와야 되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헌금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때까지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다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남은 인생,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기뻐하며 찬양하며 이제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오늘은